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부터 우리 21절 말씀까지 고린도 후서 5장 18절부터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우리 총회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지금 동시에 드리고 있죠.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왔으니까 지금 우리 후배들이 우리 교단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교단에 잘 성장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가끔은 노예에 소속되지 않아서 강도사 고시 보고 할 때 급하게 이렇게 서두르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우선은 여러분들이 노예에 소속되어서 훈련을 잘 받고 졸업하면서 동시에 강도사 고시 보고 목사 고시를 통해서 우리 교단에 좋은 그 목사님들이 됐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 교단을 보면 10년에서 한 15년 정도 이렇게 어간에 30-40%는 교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10년이 안 남았거든요. 70살까지 하면. 그러면 우리 후배들이 우리 교단을 잘 지키고 교회를 또 이렇게 이어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훈련을 잘 받고 또 학교에서 공부도 잘 하고 또 절차를 따라서 강도사 고시 보고 목사가 되어서 우리 교단에 좋은 그 목회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여러분들이 희망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단을 잘 이끌어갈 인재들인데 오늘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공문을 우리 신대원에서 보낸 원회에서 보낸 공문을 보니까 화목이더라고요. 화목. 이번에 제목이 그래서 저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 18절 끝에 보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직분이 뭐예요? 사명이죠. 사명. 이 직분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어요. 저에게도 줬고 여러분들에게도 이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 직분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그리고 또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우리가 가끔 교회에서도 제가 지적을 많이 하는데 기도할 때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죽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미 우리는 죽었던 자들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영적으로 죽게 되었고 육체적으로도 죽는 일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7절에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다. 육체적으로 죽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죽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게 되었고 수평적으로는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 사이에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통해서 우리만 먼저 화목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 땅에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만드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 오늘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이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면 화목하게 만들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화목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게 뭐예요? 가정부터 화목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면 나가서 화목하라고 할 수가 없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면 먼저 우리가 화목해야 된다. 누구와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먼저 화목해야 된다. 자, 우리 18절 다시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단어가 중요하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데 그냥 그걸로 끝나질 않았어요. 자, 우리 21절을 보면 2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제 의가 되고 그 하나님과 너희도 화목하라고 분명하게 이제 그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20절에 보면 끝에 너희는 하나님과 뭐라고요? 화목해야 된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화목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 성경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느냐? 첫 번째로는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우리 18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이 얘기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얘기죠. 우리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이 죄가 우리를 갈라놓았다.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또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죄로 하나님과 우리가 갈라져 있는데 오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되고 드디어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 열려졌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데 시편 85편 8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화목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을 이루게 되면 영원히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 로마서 5장 11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데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화목할 수가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목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화목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이렇게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도록 역사하신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먼저 화목하게 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인 줄 믿습니다. 이 직분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런 사명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큰 두 번째로는 우리가 단순히 그냥 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끝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과 화목해야 된다. 자, 우리 19절에 보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과 화목해야 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세상과 화목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된다. 우리 그런 말을 참 많이 하죠. 끼리끼리라는 말을 하죠. 예를 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화목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병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엄청나게 지금 위축이 되어 있고 지금 굉장히 힘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도 엄청난 지금 지탄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이제 세상과 우리는 화목해야 되는데 그 화목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된다. 우리끼리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이후에 우리는 흩어져서 우리가 이 세상과 더불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해야 된다. 그 성경에 우리가 찾아보면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야 된대요.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가 어떤 신앙의 본을 보이지 못하면 화평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대상이 하나님과 먼저 우리가 화목하게 됐으면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우리는 화목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된다. 대상이 그냥 너희들끼리, 너는 하나님과 먼저 화목했으니까 너희끼리만 화목해라 이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해야 된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먼저 이렇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뭘까요? 나만 잘 믿고 천국에 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하는 이 직분을 주신 목적은 아니죠. 이 지역에 곳곳에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그 지역과 함께 되고 화목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오늘날 교회들이 이 일을 잘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들을 솔직하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오늘 말씀처럼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과 화목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세상과 화목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 보니까 두 번째로는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해야 된대요.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너희 속에, 그죠?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해야 된다. 그럼 우리 소금이라고 하는 기능을 봐야 되잖아요. 이 소금은 뭐 하는 거죠? 맛을 내는 거잖아요. 자기 희생을 통해서 맛을 내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이 단순히 맛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소금의 아주 중요한 기능이 하나 있어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소금을 이 그 가마니로 항상 한 가마니는 있거든요. 가마니에 이렇게 넣어놓는데 오래 지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처음에는 알갱이가 다 따로따로 노는데 뭐 쌀처럼 그냥 그 각자 이렇게 노는데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한 덩어리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이렇게 자기 희생을 통해서 맛을 내는 것도 중요하고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 된 상황에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오늘 교회들 보면 화목하지 못하고 갈등하고 하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이렇게 화목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시의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분쟁하고 다툼으로 일삼던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맛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화목하고 싶어도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세상과 화목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되고 너희 안에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해야 된다. 오늘 소금과 같이 이제는 자기 희생을 통해서 맛을 내기를 원하고 이제 연합된 관계 속에서 서로 이제 세상과 화목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고 우리는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사이에 껴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우리는 예수 믿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룰 때까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이 세상과 더불어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들은 세상과도 모든 사람과도 화목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 세 번째를 보면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먼저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고 세상과 우리가 화목하게 해야 되는데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 직분 주신 목적은 어디 있을까요? 감당하라고 준 거지. 감당하라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질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18절 다시 읽어보면 끝에 보면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또 19절 끝에 보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러면 이 화목하게 하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 말씀이 뭐냐? 복음이죠. 그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이죠. 그러니까 앞에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고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 세상과 화목할 수가 없고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을 화목하게 만드는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화목의 직분을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이 이 일이잖아요. 그죠? 자, 우리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 화목의 직분을 통해서 앞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디서부터 화목해야 될까요? 가정이죠. 가정. 우리 교단에서는 결혼을 안 하면 목사 안수를 안 합니다. 물론 선교사나 군목으로 갈 때 제외하고 결혼을 안 하면 목사 안수를 안 합니다. 저도 강도사 5년 했어요. 5년. 그 이유는 결혼을 못 했어요. 저하고 결혼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5년 동안을 강도사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결혼할 수
결혼하게 된 계기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던 게 있어요. 우리가 우리 때만 해도 단독 목회하고 개척하는 게 꿈이에요, 꿈. 그런데 돈은 없고 개척할 수는 여력은 안 되고,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무조건 첫 번째 단독 목회지 어느 곳이든지 나타나면 가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얼마 안 있는데 권사님 한 분이, 제가 이제 그 사당동 고신 측 교회에서 강도사로 있을 때입니다. 강도사님, 과천 가면 경마장 앞에, 지금도 있어요, 경마장 앞에 그 화해단지가 있는데 거기서 어느 전사님이 교회를 비닐하고 있어요. 해서 교회를 하다가 지금 못하고 이제 그만두는 곳이 있는데 가실래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가겠습니다. 무조건 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결혼도 안 했고 목회는 단독 목회는 하고 싶고, 그 비닐하우스 갔어요. 비닐하우스 가서 뒤에다가 침대 하나 갖다 놓고 생활하면서 그곳에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조금씩 길이 열려졌고, 그곳에서 반주하던 지금 우리 집사람 사모를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연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결혼할 때 자랑이 아니라 돈 한 푼이 없었어요. 집 얻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처갓집에서 다 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만약에 그 개척교회에 가지 않았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 연결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길을 열어주지 아니하고 제가 그 출발을 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한 단계 한 단계 길을 열어줘서 여기까지 지금 와서 제가 이제 뭐 후임으로 가서 교회를 지금 건축하고 지금 교단의 총회장까지 지금 섬기는 이제 길이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주어진 화목의 직분을 이제 감당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출발이냐? 가정을 화목하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정입니다.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한테도 가서 화목해야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성경을 보면 잠언서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가정이 화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 간에 화목해야 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보면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기이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해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끼리 먼저 화목해야 된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화목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화목해야 된다.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가정에서 화목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 화목하고, 왜? 앞에서 우리 살펴봤던 것처럼 이미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고 세상과 화목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 화목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성경에 보면 이 강한 자들을, 그 믿음이 강한 자들을 항상 약한 자들을 잘 감당해서 화목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바울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고기 문제 가지고 내가 나로 인해서 이 고기 먹는 문제로 인해서 실족할 것 같으면, 형제가 실족할 것 같으면 나는 평생에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내가 좀 믿음이 있다고 하면 믿음이 약한 자들을 잘 돌봐주고 그들과 함께 가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데, 지금 교회들이 분쟁하고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고 지금 화목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무시하는 거죠. 우리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 우리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잘 감당하면서 더불어서 가져야 되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손잡아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거기 어떻게 화목할 수가 있겠어요? 거기에는 분쟁하고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이 정말 화목하려고 하면, 교회 안에서도 화목하려고 하면 내가 강하면 약한 자들을 그 약점을 잘 감당하면서 우리가 함께 가는 자들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 바울이 고백한 건데, 그 당시에 이 고기는, 파는 고기는 제물입니다. 제물.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이에요, 주로.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어떻게 먹느냐,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투어요. 그런데 바울은 음식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 그런데 나는 먹을 수 있지만 그 먹는 문제를 인해서 만약에 형제가 실족하는 일이 있다고 하면 나는 영원히 그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 희생이죠. 약한 자를 잘 보살펴주는 이제 이런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화목하게 된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 보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힘이 없는 사람 붙들어주고 오래 좀 참아라. 그런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목회를 해보면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화목을 위해서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까지도 잘 감당했을 때 진정한 화목이 온다. 여러분, 우리가 이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고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어떻게 화목하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대가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이제 의롭다고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상과 화목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고, 이제는 우리가 이 많은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어렵고 또 약점이 있는, 또 믿음이 약한 이 사람들을 잘 약점까지도 잘 우리가 감당을 해서 우리가 화목한 삶을 살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은 너무너무 크다. 여러분, 이제 여름 방학이 끝나고 학기가 또 시작되는데 우리 원우회가
정말 임원들, 회장과 임원들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고 화목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 학교의 모든 공동체가 화목하기를 바라고, 우리 총회 모든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 잘 감당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먼저 이렇게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화목된 길을 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 직분을 잘 감당해서 오직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학기가 시작되었는데 공부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